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진노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살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된 진리,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 믿냐고 묻습니다. 너 아직도 예수 믿니?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그거 다 미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대학 내에서나 의사들조차 개업이나 혹은 큰 축제를 하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항상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넙죽넙죽 절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아무리 포장했지만 결국은 미신이죠. 심지어 이사를 할 때도 날짜를 고릅니다. 어떤 날짜를 고를까요? 손 없는 날짜를 구합니다. 손이 없다, 귀신이 들지 않는 날, 애국인이 끼지 않는 날이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대표적인 미신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만물을 보고도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로 시작해서 원숭이를 거쳐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가설적인 이야기를 학교에서 서슴없이 가르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진화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과 나는 지금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를 더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야,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면 끝이야 라는 소리를 더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두기조차 싫어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찾아보기조차 거부하며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며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착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흠없이 살 수 있는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불경건한 죄를 저지르는 중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은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불의하다라고도 말합니다. 불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웃에 대하여 범죄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를 주는 물리적인 피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보와 관용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불경건이 불의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불경건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불의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의 배열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죄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사람의 도덕성을 뜯어고치거나 사회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을 좀 바꾸면 도덕성을 좀 이렇게 좀 개선시키면 사람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계몽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착각입니다.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오듯이 경건에서 참된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경건하게 된다는 것이고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건이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실패할 때 다른 모든 것에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술주정뱅이가 아니야.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도둑질도 아니야. 도둑도 아니야. 나는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나는 심지어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의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불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이웃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 각종 살아가는 문제들로 얼굴을 붉히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경건한 겁니다.
불경건은 불의보다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을 미래에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 진노할까요? 하나님은 현재에도 예수 안 믿고 불경건과 불의를 범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들이 자행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죄악 덩어리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회개케 하여 첫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면 악인의 형통은 어찌 된 겁니까? 저렇게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항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죄에 대하여 심판이 급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계신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교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데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까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없고 건강하고 큰 집과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시험이 드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신나게 살다가 이제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들은 갑자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주시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여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성,
그 죄됨에 대하여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을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